오늘 전인적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죄 사함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문의 저주, 무능의 질병,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집중하면 2022년도는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옛 사람, 옛 운명을 너는 바꾸고 새로운 운명을 가져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목사님 무엇입니까? 죄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가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로 출입을 해야 너희들이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와도 안식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합니까? 네가 사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부르는 순간 사탄의 올무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힘이 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선언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야 가라. 이제는 여러분이 명령하고 내어쫓고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이제는 여러분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치유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날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날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안악한 여자도 더러운 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말로를 보면 흔적이 없을 만큼 몸뚱아리 전체가 개에게 뜯겨서 뼈다구 하나도 안 남게 됐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을 너희가 수용하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유혹과 음란이라는 흑암의 블랙홀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옛뱀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두로디아에 남아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옛뱀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라. 네 몸뚱아리 하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네 몸에서 일어나는 이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교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버리라고.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로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옛뱀의 지식, 사탄의 깊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자아 비판, 우울, 무기력, 질병 속에 갇혀서 재앙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세벨의 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편견과 비난과 더러운 것으로 지금 온몸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사는 겁니다. 도대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성을 모독한다고 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이용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에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며 우울과 상실감 속에서 늘 종교의 상류층으로만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포와 무기력에 휩싸여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얼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이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혼 자체가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실망과 분노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열정이 쉽게 만드는 자가 바로 누구냐?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이세벨 같은 영들. 그래서 이렇게 술사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갈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는 믿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존재라고 이미 초대교회 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탄의 깊은 지식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를 너무너무나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쳐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라는 인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몸에 들어와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인하여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권세로 여러분이 사망에 매여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며 육체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 주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써 모든 문제 끝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잠언서 1장 27절 28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죄의 권세에서 인간이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없으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8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겠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 내는 사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부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복음의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옛사람의 그 운명에 갇혀서 내가 살아남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있는 자,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갇힌 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에서 이런 순종과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부터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자식들한테 전화를 할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공포의 삶이 무너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으로 살게 된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에서 완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질질 짜고 두려워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 전도를 내 몸에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인데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의 옛 지식, 사탄의 깊은 지식을 버리지 않고 이세벨의 영을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안에 숨겨놓고 살으니까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내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로 쳐다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도대체 누구라고 고발해 놓았습니까? 먼저 온 마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옛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계속 재앙과 죄의 권세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옛뱀의 지식이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다 걸려들어서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심판을 받는 존재고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결국은 우리는 둘째 사망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무시무수한 옛사람의 운명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걸려들지 맙시다.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무시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세상만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여러분 영혼에 스며들지 않게 되면 자꾸 세상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다 여러분이 뺏으면 되어질 것만 같은 힘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체질이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틀에 꽉 묶여 있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그래서 내가 아닌 너 때문에라는 책임전과 핑계가 계속 일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탄의 영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망한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은 사탄에게 걸려든 겁니다. 걸려들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 해답을 얻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인생의 답을 얻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응답만 기다리지 말고 한번 영적 싸움을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사발의 영으로 옛뱀의 지식으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옛뱀의 지식을 깨뜨리라고 내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정복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이 익숙해지고 그 복음이 네 몸에 스며들고 스며든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여지고 익숙해지고 이것이 매일 오늘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하나님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은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긍휼을 바라는 자가 긍휼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버리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드디어 이루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게 여러분의 것이면,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반복해 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울이 그런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전도함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타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해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권세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너는 외치라고 말씀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내 몸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정상으로 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치유받았다라는 걸 높여라. 새로운 운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오늘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있고 생각에서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성취되어지고요. 드디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는 나타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선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끌어올려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방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쪽으로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자,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믿는 자를 들여다보고 계셔요. 드디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긍휼을 사모했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했던 작은 자야.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이 작은 자로 살던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의 권세부터 꺾어버려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걸 명령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 사함 받았음이니라. 이것을 안 하면 이 죄의 권세가 그걸 원죄라고 해요. 여러분이 네 죄의 사함을 꺾지 아니하면 계속 자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처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꾸 자범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설픈 이상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세벨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게 만들고 잔혹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졌음이니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정상의 자리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 치유와 생활 치유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6절에 육신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일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이라는 말은 전염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진짜 거의 80 가까이 되신 노부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끌려갔다니까. 나한테 와서 그분이 그래요.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부른 것 같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 말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 해방받는 길인데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인데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버리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육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육신 치유 못 받는 사람은 자범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유혹과 음란, 미혹과 협박, 위협, 타락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7장 24절을 들여다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를 하라. 네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육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26절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러분이 육신치유 자범죄 이거 해결 안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27절 보세요. 그의 집은 스울의 길이라. 이젠 집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버려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영적 싸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지요. 끌려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활치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을 갖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내 집으로 돌아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익숙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 전체를 생활, 삶 전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는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따라다녀요. 원죄로 자범죄로 가문의 저주로.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은 깨어 있어라. 어떤 분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맞지. 근데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동사라니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해야지. 이건 선언해야지요. 내가 이걸 여러분이 해야 오늘 부러진 몸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치유가 일어나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를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짐을 진 채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 드디어 가벼움이 시작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쉼을 얻는 가벼움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왜 오직 예수님이 필요했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시다. 절대적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반드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에게 두드려야 열리고 구해지는 겁니다. 시편 2절 7절에 다윗은 그분을 만나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었다니까요.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다윗은 늘 구하는 입이 되었어요. 구하는 입이. 벌리는 입이. 내게 아들을 주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열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을 여는 자에게 채우시리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23절에 신앙의 동기가 이거야 돼요. 임마누엘. 내 몸에 그분이 있어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종교인들은 모욕으로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은 굉장히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으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음이니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네 속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이래야 여러분의 육신치유, 생활치유, 마음치유가 확 일어난다니까. 이런 건 가르침으로 됐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해야 된다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면 구부러졌던 거 다 펴져요. 어떤 중풍병자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때는 막 복음도 모르고 하여튼 믿음만 있었어요. 저에게는 팔을 막 얼마나 잡아당겼는지. 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없었는데도 그때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던지 펴지더라니까. 지금은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교주될까 봐. 그래도 지금 변방 같은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런 곳에 가면 너무나 병든 자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 낫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서거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몸에. 천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권세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침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한 평도 안 되는 침상에서 욕창이 날 만큼 썩어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돼요. 여러분 정말 서글픈 그 운명의 고독을 아십니까? 홀로 남아야 돼요. 홀로.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날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이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렇게 와요. 침상에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도다. 침상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고 다스리는 전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못 벗어나고 죽었어요. 명상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는 기대하면 더욱 재앙이 옵니다. 개인의 의로움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이 익숙해지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계속이 안 되면 응답은 불가능합니다. 왜? 누가복음 13장 16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18년 동안 예배하는 아브라함 딸을 사탄이 계속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푸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안 풀고 다녀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격이 그렇게 상냥하고 아름답고 착한 행실들이 어느 날 악마로 변해 있어요. 어느 날 무시무시한 자아 비판 속에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성령을 기름 붓어 다셨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을 고쳐라! 아니 육신 생활 마음 이거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분명히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사망의 권세가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네 문제를 청산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종로로 타는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아주 이상한 미소만 지어가면서요 잘난 척만 하려고 그래요. 진짜 미소가 있어요. 마음에 쉼이 있는 미소는요 변질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깜빡깜빡씩 지어주는 미소는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미소가. 그래서 막 웃기는 웃어도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7년 동안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증거한 증인입니다. 그러나 이세벨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을 결박하는 힘이 없어서 결국은 이세벨 영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영에게 엘리야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미소 짓는 그 이세벨에게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곤고한 자는 오늘 네 죄 사함 받았음이니라. 운명적 광풍을 잔잔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메인 옛뱀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옛뱀의 지식에 지금 묶여가지고 종교인들은 이 죄 권세 푸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멸망의 시스템 속에 진짜 걸려든다니까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점점점 제 몸에 교회가 안 맞더라고요. 선행이니까 그냥 윤리도덕 속에서 늘 반복적인 회개만 강조하고 또 돈 10,000원이라도 안 내면 죽을 것 같은 뭔가 두려움이 오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내 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그리스도를 집중했습니다. 3가지 삼중직을 집중했어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가지고 계속했어요. 집중 계속. 그랬더니 제 몸에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오느냐? 그렇게 마귀의 일을 좋아했던 내가 마귀의 일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늘 죄 권세로 두려움 속에 역심과 인본주의, 잔머리 사상 속에 늘 길들여졌던 제가 이런 걸 안 하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뭔가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얄팍한 인본주의 사상 속에서 어느 날 에고 에이미를 찾아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갖게 되니까 자꾸 제 몸에 응답이 오고 제 삶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지금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범죄가 해결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악한 습관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악한 습관 이거 이세벨의 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짓.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벨의 영이 우상숭배하게 만들잖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래서 무속과 점술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게 하고 제사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나라가 없으면 국제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못 꺾으면 되겠습니까? 죄의 권세로 사로잡혀서 마귀짓하는 이런 영들을 우리가 안 꺾으면 되겠습니까? 이걸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기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종교는 죄의 권세에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상류층들은 절대 죄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으로 딱 자리매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런 놈들이 여러분에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속인들이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신사참배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기독교의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무속 샤머니즘에 더 이상한 종교에 길들여지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가장 지금 시급한 오늘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인품과 성품에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루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기독교의 본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부욕해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먼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풀려야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예배 때 들을 때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늘 여러분 몸에, 그래야 자범죄에서 벗어난다니까. 이거 안 하면 또 중풍병도 와요. 또 틀어져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지붕 뜯어서 갈 데도 없을 텐데. 중풍병 안 걸리고 싶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너는 받았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나를 브레이크 잡는 이런 믿음을 자꾸 가져야 여러분이 자범죄 생활 치유가 되고 육신 치유가 되고 마음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신성이 머무르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전인적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알았사오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비밀을 알았사오니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전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음성이 저들 영혼 속에 들려지고 힘있는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